수고로 금속에도 성도는 그 믿음을 지켰네. 주를 섬기는 일에 자신을 다 드리며 진리의 말씀과 성령으로 그 길을 걸었네. 환난과 고난 수고로 금속에도 성도는 그 믿음을 지켰네. 주를 섬기는 일에 자신을 다 드리며 진리의 말씀과 성령으로 그 길을 걸었네. 그리스도 안에서 새롭게 하시고 그리스도로 인하여 자유케 되었네. 우리는 무명하나 유명한 자요 죽음의 위기 속에도 참 생명 가졌고 근심하나 기뻐하며 가난하나 다른 일을 부욕해 하는 자로다. 우리가 어떤 상황에도 이 믿음 지키게 하옵소서. 한 번 더 찬양합니다. 환난과 고난 수고로 금속에도 성도는 그 믿음을 지켰네. 주를 섬기는 일에 자신을 다 드리며 진리의 말씀과 성령으로 그 길을 걸었네. 그리스도 안에서 새롭게 하시고 그리스도로 인하여 자유케 되었네. 우리는 무명하나 유명한 자요 죽음의 위기 속에도 참 생명 가졌고 근심하나 기뻐하며 하나하나 다른 일을 부욕해 하는 자로다. 우리는 무명하나 유명한 자요 죽음의 위기 속에도 참 생명 가졌고 근심하나 기뻐하며 하나하나 다른 일을 부욕해 하는 자로다. 우리는 무명하나 유명한 자요 죽음의 위기 속에도 참 생명 가졌고 근심하나 기뻐하며 하나하나 다른 일을 부욕해 하는 자로다. 근심하나 기뻐하며 하나하나 다른 일을 부욕해 하는 자로다. 모든 것 가진 자 모든 것 가진 자로다. 모든 것 가진 자로다. 아멘. 이것이 우리의 간증입니다. 이것이 나의
구주를 찬송 구주를 찬송하리로다.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아멘.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에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지금은 고인이 되셨지만 교계 어르신이었던 그분이 늘 이런 말씀을 하십니다. 나는 바보야, 바보야, 바보야. 허물이 많은 죄인이어서 하나님 앞에 서는 게, 아버지께 가는 게 두려워. 그냥 그분이 나는 바보야, 바보야 그렇게 말씀하신 것은 그냥 겸손을 표현하고 싶은 것이 아니라, 이분이 그렇게 말씀하신 내용은 하나님께서 나를 사랑하신 그 사랑이 너무 큰데 그 사랑과 진리를 깨닫지 못하는 바보야, 바보야. 충분히 공감이 가요. 우리 하나님이 주신 그 어마어마한 사랑, 저도 깨닫지 못하고 있습니다. 근데 그분이 나는 바보야, 바보야 그렇게 말씀하시면 나는 뭐라고 해야 되나 그랬어요. 그래, 이렇게 하면 되겠구나. 나는 원조 바보야. 진짜 바보야. 이때까지 신앙생활을 하면서도요, 아직도 깨닫지 못하는 게 너무 많아요. 하나님께서는 인생을, 하나님의 백성들을 이 세상에 보내시고요,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은 뭐냐면 내가 너를 보내고 내가 네게 믿음의 선물을 줬다. 그래서 이 세상을 살아가는 데는 우리 돈이 필요는 하죠. 그러나 돈이 아니란다. 명예도 필요하죠. 그럼 명예도 아니야. 건강도 필요하죠. 근데 건강도 아니야. 정말 이 세상에 필요한 것은 필요한 것을 내가 알기에 너희들에게 믿음의 선물을 주신다. 다시 말하면 이 세상은요, 아무도 믿음 없이는 살 수가 없어요. 만약에 우리가 믿음을 잃게 되잖아요. 그러면 염려라는 군대가 어마어마하게 우리 앞에 몰려오기 시작해요. 오늘의 환경, 또 내일에 닥칠 여러 가지 미래의 환경을 바라보고 우리가 만약에 믿음을 상실하게 되면
염려는 군대로 찾아와요. 근데 하나님께서는 이런 염려의 군대를 물리치게 할 수 있는 것도 유일하게 믿음밖에 없습니다. 한평생 우리가 살면서 저는 그런 때가 너무 많았어요. 그래, 우리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니까 하나님이 나를 꼭 안고 환난에서 쑥 건져주시고, 내게 고난이 있을 때 하나님이 안고 하나님이 그냥 건져내시고, 근데 하나님은 그렇게 하지 않습니다. 환난이 있을 때 내가 믿음을 갖고 손을 잡고 그 환난을 통과하게 해요. 불길을 통과하게 돼요. 고난을 통과하게 해요. 그래서 성경은 끊임없이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너가 믿음의 선물을 가졌고 이 믿음을 갖고 살기를 원해요. 절대로 이 세상이 세상을 만들어내지 않습니다. 세상이 세상의 결론 내지 않습니다. 이 세상의 모든 것은 하나님이 만들어내시고 하나님이 결론을 지시는 거 우리 알지요. 그래서 아멘 하시죠. 근데 사실은 우리는 환난이 들어오면 믿음을 보기가 참 어렵습니다. 제가 몇 해 전 하박국서를 읽다가 참 많이 깨달았어요. 그래서 우리 성도님들에게 여러 차례 하박국의 이야기를 말씀을 드렸습니다. 사실 하박국 선지자가 도저히 하나님이 이해가 되지 않아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또 부르짖어 기도해요. 근데 하나님이 응답이 없으셔. 아니, 하나님께서 어찌 내 기도를 응답하지 않으실까? 그리고 기도하는데도 불구하고 나라가 바뀌어지는 것도 없고 세상도 바뀌어지는 것도 없고 오히려 더 악한 자들이 잘만 되어져 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박국 선지자가 더 화가 나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이렇게 말해요. 하나님, 공의와 정의를 내가 볼 수가 없습니다. 도대체 하나님 뭐요? 그때 하나님께서 1장 5절에 말씀하시기를 내가 너에게 큰 일을 보여주마. 근데 그 큰 일이 하박국에게 놀래요. 놀랄 일을 보여준다고 했는데 진짜 놀랄 일이에요.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갈대아인 즉 바벨론인들을 들어 강하게 만들어 너희들을 완전히 다 멸망시키겠다. 아니, 지금도 이미 멸망한 상황이고 지금도 이 나라가 꼴이 아닌데 하나님께서는 더 망하게 하겠다 말씀하시니 하박국이 이해가 되겠어요? 안 되겠어요? 안 되죠. 그래서 그가 성루 꼭대기에 올라가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한번 말씀 좀 해보세요. 살아계신 하나님이라면 한번 말씀 좀 해보세요 하고 성루 꼭대기에서 그가 떼쓰며 기도하고 있을 때 하나님의 대답은 하박국 2장 4절이 하나님의 대답이요. 다 아시는 말씀이지만 한번 같이 읽어봐요. 시작. 보라, 그의 마음은 교만하며 그 속에 정직하지 못하나 의인은 그의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그랬습니다. 자, 모두가 다 정직하지 못하고 교만하고 그들이 오히려 잘 되고 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교만한 자를 쓸고 정직하지 못한 자들을 쓸어내셔야 할 하나님이 뭐라고 하냐면 쓸어낸다는 말은 안 하셔. 그리고 하나님께서 하시는 말씀이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우리 한번 같이 하실까요?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그러면 저와 여러분들이 의인 맞습니까? 그렇습니다. 저와 여러분들은 의인입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그때나 지금이나 동일하게 하나님은 말씀하시는 게 믿음으로 살아라. 믿음으로 살아라. 믿음으로 살아라. 우리 하나님께서 보세요. 이스라엘 백성들 광야길을 걸어가는데 홍해를 건너게 하신 하나님, 우리를 좀 안고 광해를 날아가시든지
껴안고 가시든지, 그래서 광야를 통과하면 얼마나 좋겠어요. 근데 이 광야를 하나님께서는 무엇을 주셨냐면 믿음이야. 믿음이야. 홍해를 건널 때 그 사건에 대한 믿음이에요. 그 믿음을 갖고 가야 돼. 근데 광야를 건너는 사람들은 이 믿음을 가진 사람이 세 사람밖에 없어요. 모세와 여호수아와 갈렙 외에는 이 믿음을 가진 사람이 없어요. 난 거의 대다수가 광야에서 이 믿음 없이 광야를 행군하다가 그냥 광야에서 다 죽어요. 다 죽어요. 하나님께서 가나안 정복하실 때도 마찬가지예요. 가나안 정복이 만만치 않은 가나안 족속들이에요. 그 족속들을 하나님께서 그냥 다 멸절시키고 들어갈 수 있으면 얼마나 좋겠어요. 근데 하나님께서는 가나안 정복을 하는데 믿음 갖고 가라. 믿음 갖고 가라. 그래서 여호수아서 1장 9절에 이렇게 말씀하시잖아요. 시작. 내가 내게 명령한 것이 아니냐. 강하고 담대하라. 두려워하지 말며 놀라지 말라. 내가 어디로 가든지 내 하나님 여호와가 너와 함께 하느니라 하시니라. 이 믿음 가지고 가서 싸우라 그 말이에요. 너는 끝까지 가나안 정복을 하는데 이 믿음을 가지고 가야 돼. 근데 여러분들에게 물어보겠습니다. 어마어마한 환난과 역경과 고난이 있을 때 이 믿음 갖기 쉬워요? 어려워요? 어렵습니다. 어렵습니다. 그래서 주님께서 말씀하세요. 누가복음 18장 8절을 한번 보세요. 시작. 내가 너에게 이르노니 속히 그 원한을 풀어주시리라. 그러나 인자가 올 때에 세상에서 믿음을 보겠느냐 하시니라. 지금 이것은 한 과부가 재판장에 가서 때를 쓰는 거예요. 그러면서 마지막 하시는 말씀이 인자가 올 때 이 믿음을 볼 자가 있겠느냐? 믿음을 볼 자가 있겠냐? 여기서는 때를 쓰라는 말이 아니에요. 네가 끝까지 믿음을 붙잡고 가라 그 소리예요. 믿음을 끝까지 붙잡고 그런데 갈 사람이 과연 있겠나? 말씀하시고 계신 거예요. 저는 정말 제가 간절히 바라고 있는 소원이 저나 우리 한국중앙교회 성도 여러분들이 마지막까지 믿음을 끝까지 붙잡고 가시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이신가요? 그게 오늘 본문이 그 이야기예요. 어찌 보면 우리가 이 본문을 우리는 이렇게 착각할 수가 있어요. 아, 이게 마지막 때 이런 일이 일어나는구나. 이렇게 생각할 수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 종말은 예수의 초림, 오실 때부터 예수님의 재림까지가 다 종말인 거예요. 이해가 되시나요? 그러면 지금 우리는 어느 시대에 살고 있어요? 그렇죠. 종말의 시대에 우리가 살고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을 가만히 한번 보세요. 10절, 11절을 같이 읽어보겠어요. 시작. 또 이르시되 민족이 민족을 나라가 나라를 대적하여 일어나겠고 곳곳에 큰 지진과 기근과 전염병이 있겠고 또 무서운 일과 하늘로부터 큰 징조들이 있으리라. 자, 그럼 여러분들에게 묻겠어요. 나라와 나라가 싸우는 게 지금만 싸우나요? 과거도 싸웠나요? 창세 이래 모든 인간이 모여있는 곳은 언제나 전쟁이 끝나지 않습니다. 앞으로도 주님이 오시는 그날까지 전쟁은 끝나지 않습니다. 지금만 지진이 있나요? 옛날에도 지진이 있었나요? 세계 도처에 가보면 지진으로 인해서 폐허가 되고 무너진 곳이 한두 군데가 아니에요. 벌써 수천 년 전부터 지진은 일어났단 말이에요. 수많은 징조가 언제든지 일어났어요. 그런데 이러한 일이 일어날 때 너는 모두가 이 환경과 이런 사건이 너를 삼킬 줄 알고 네 믿음이 흔들려지게 돼. 그러나 세상이 세상을 결론 내지 못해.
세상이 세상을 만들지 못해. 누구만이 하시냐면 우리 하나님만이 하신다. 그래서 12절부터 이렇게 설명하는 거예요. 12절부터 같이 읽어봐요. 시작. 이 모든 전에 내 이름으로 말미암아 너희가 손을 대어 박해하며 회당과 옥에 넘겨주며 임금들과 집권자들 앞에 끌어가려니와. 자 보세요. 환란이 있어요. 나라가 지진이 일어나고 엄청난 일들이 있는데 거기에 내가 잡혀가. 믿음의 백성들이 박해를 받아. 그러면 그때 모두가 다 쓰러지지. 그런데 하나님이 뭐라고 하시냐면 13절 같이 봐요. 시작. 이 일이 도리어 너에게 뭐가 된다? 증거가 되리라. 증거가 되리라. 믿으시면 아멘. 증거가 되리라. 너의 고난과 너의 환난, 지금 닥쳐있는 모든 일들이 도리어 증거가 되리라. 조금 더 읽어볼까요? 14절 시작. 그러므로 너희는 변명할 것을 미리 궁리하지 않도록 명심하라. 네가 그것을 막 궁리하려고도 생각하지 마라. 반드시 하나님이 너를 증거케 만들어 가실 거야. 조금 더 보겠어요. 시작. 내가 너의 모든 대적이 능히 대항하거나 변박할 수 없는 구변과 지혜를 너에게 주리라. 그러니까 하나님이 끝까지 너를 붙잡고 가신다는 말씀인 거예요. 좀 더 읽어봅니다. 심지어 부모와 형제와 친척과 벗이 너희를 넘겨주어 너희 중에 몇을 죽이게 하겠고, 이런 상황이 온다 할지라도 시작. 또 너희가 내 이름으로 말미암아 모든 사람에게 미움을 받을 것이나 그러나 그 우리 하나님이 어떻게 하시냐면 18절 19절 읽어요. 시작. 너희 머리털 하나도 상하지 아니하리라. 너희 인내로 너희 영혼을 얻으리라. 자, 그럼 묻겠어요. 전쟁 났는데 안 죽습니까? 불이 났는데 머리털 안 상합니까? 안 죽게도 하실 수 있고 안 상하게도 할 수 있는 하나님이세요. 근데 지금 이 말씀은 무슨 말이냐면 끝까지 믿어라. 끝까지 믿어라. 이 말씀을 하시고 싶은 거예요. 내 영혼을 반드시 건질 것이며, 우리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은 어떤 고난과 역경과 환난이 온다 할지라도 내가 붙잡아야 할 것은 믿음이야. 이 말씀을 하시고 싶은 거예요. 어린이 유치원생을 데리고 동물원에 갔어요. 근데 동물원에 갔는데 선생님이 이렇게 말했어요. 얘야, 제일 무서운 짐승이 뭐냐? 제일 힘센 짐승이 누구냐? 그러니까 한 아이가 손을 번쩍 들더니 사자요 그랬습니다. 그 선생님이 사자보다 더 무서운 자가 있냐? 그러니까 또 다른 애가 손을 번쩍 들더니 우리 아버지요. 그러면서 얘가 이렇게 말했습니다. 우리 아버지는 짐승을 잡는 포수예요. 사냥꾼이에요. 애도 알더라고. 우리에게 닥쳐오는 어마어마한 환난이나 그리고 이 세상에 닥쳐오는 엄청난 환난 앞에 그게 제일 무서운 줄로 우리는 생각해요. 그러나 우리에게는 누가 있어요? 우리 아버지가 있단 말이에요. 내 아버지가 있단 말이에요. 믿으십니까? 그래서 우리는 끝까지 이 세상을 살아가고 정복하며 그리고 거뜬히 걸어갈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믿음을 주신 거예요. 그 믿음을 하나님께서 그래서 우리에게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선물을 주셨다 그래요. 에베소 2장 8절 말씀 같이 한번 읽겠어요. 시작. 너희는 그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이것은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그랬습니다. 여기서 말하는 믿음은 뭐냐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생명을 주신 믿음이에요.
아멘이신가요? 그래서 우리에게 생명은 겨자씨 하나 만한 생명인데 그 생명이 들어와 있는 자만이 하나님을 고백할 수 있어요. 그게 선물이에요.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이 생명 겨자씨 할 만한 믿음이 우리에게 들어오면 그 믿음을 자라가게 하세요. 같이 합시다. 믿음을 자라가게 하신다. 한번 보세요. 아브라함이 있습니다. 창세기 12장에서 아브라함을 하나님께서 부르셨어요. 그럼 부르셨으면 또 가라 했으면 그 명령 따라 갔으면 목적지에 갔을 때 왜 굶주려? 왜 먹을 것이 없어? 그래서 먹을 것을 찾으러 가는 건 너무 당연한 일 아니에요? 그래서 먹을 것을 찾기 위해서 애굽으로 갔어요. 누구를 잃었죠? 아내 사라를 잃었습니다. 자기가 사랑하는 아내예요. 근데 그 사라를 잃었어요. 도저히 찾을 길이 없어요. 왜냐하면 바로에게 뺏겼어요. 무슨 재주로 바로에게서 당신의 아내 사라를 찾아내겠어요? 근데 밤새 잠을 못 자고 있었을 텐데 사라를 찾게 돼요. 사라를 찾게 돼. 그러면 아브라함이 믿음이 조금 자랐다, 안 자랐다? 그렇죠. 믿음이 조금 자랍니다. 믿음이 조금 자랐어요. 그래서 이제는 어느 정도 재산을 가지고 자기 조카 롯의 식구들과 함께 행복하게 살 때 하나님께서는 또 그들에게 믿음을 자라게 하기 위해서 어려운 환경을 만나게 돼. 그 어려운 환경이 서로 싸우는 거예요. 롯의 식구들과 그리고 당신의 종들과 서로 싸우는 거예요. 그래서 아브라함은 롯을 향해서 말해요. 네가 좋은 곳 선택해라. 그래서 조선 선택했고 아브라함은 척박한 땅을 가질 수밖에 없어요. 근데 그 척박한 땅에서 하나님께서 얼마나 많은 축복을 하셨는지 몰라요. 그러면서 아브라함은 뭐 했다? 믿음이 자랐습니다. 믿음이 자랐습니다. 그런데 갑자기 들려오는 소리가 당신의 조카 롯이 전쟁으로 말미암아 포로로 잡혀갔다는 소식을 들어요. 그래서 아브라함이 종 318명을 데리고 그 전쟁터에 들어갔는데 거기서 조카 롯의 가정을 다 구해서 나올 때 앞에 딱 나타난 사람이 살렘왕 멜기세덱이야. 이 멜기세덱은 예수 그리스도의 반차되는 분이에요. 그러니까 여기서 또 아브라함은 믿음이 뭐예요? 자랐지요. 15장에 와서 아브라함에게 하나님께서 약속을 하세요. 그런데 아브라함은 실패해요. 16장에 가서 아브라함은 그 약속을 자기 스스로가 깨요. 그러나 하나님은 포기하지 아니하시고 17장의 할례를 통해서 아브라함에게 다시 약속하세요. 그리고 18장에 와서 아브라함에게 하나님께서 소돔과 고모라 성이 망한다는 이야기를 해요. 그리고 19장에 가서 진짜 소돔과 고모라 성이 망하는 것을 봐요. 그러면서 아브라함은 뭐가 자란다? 믿음이 자라지요. 그리고 20장에서 하나님께서 다시 약속하고 약속된 이삭을 그 늙은 나이에 이삭을 낳습니다. 그때 아브라함은 하나님이 요구하는 믿음의 수준에 와 있습니다. 이게 지금 아브라함에게만 요구하는 게 아니에요. 저에게도 그렇고 우리 성도들 모두에게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요구한 믿음의 수준까지 다 가기를 원하세요. 그래서 이삭을 바쳐라 했을 때 아브라함은 그 이삭을 바치고 있고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에게 이렇게 말씀하시죠. 창세기 22장 12절 아시는 말씀이지만 같이 한번 읽습니다. 시작. 사자가 이르시되 그 아이에게 내 손을 대지 말라. 그에게 아무 일도 하지 말라. 네가 내 아들 내 독자까지도 내게 아끼지 아니하였으니 내가 이제야 네가 하나님을 경외하는 줄 아노라. 하나님을 철저히 신뢰하고 믿고 사랑하는 그 자리에 하나님께로부터 인정받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누구나 이 자리로 이끌어 가시는 우리 하나님이세요.
아멘이신가요? 그래서 그럼 하나님이 믿음 선물 주시고 하나님이 믿음을 키우면 나 할 것 없습니까? 나는 할 것 없습니까? 그럼 하나님이 믿음을 주시고 키워주시니까? 아니요. 하나님은 믿음을 선물로 주시고 자라가게 하는 일에 하나님이 몇 가지 우리에게 말씀을 하시는 게 있습니다. 그 세 가지가 있습니다. 자, 예를 들어서 우리의 손주가 낳든지 아이가 나면 여러분들이 이 아이가 자랄 것을 믿어요? 안 믿어요? 다시 자랄 것을 믿어요? 안 믿어요? 그렇죠. 자랄 것을 믿어요. 그런데 자랄 것을 믿지 못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장애아로 태어났든지 병이 들었든지. 그러면 제일 가슴 아픈 자가 누구냐면 아이의 부모입니다. 정말 가슴 아픕니다. 그래서 이 아이는 자랄 것을 기대하고 소망 삼고 자라는 것을 보면서 힘들어도 부모가 아이를 키우는 거예요. 마찬가지로 우리 하나님께서 겨자씨 하나할 만한 믿음, 생명을 우리에게 주세요. 그리고 나서 자라가게 하시는데 이 어린아이가 자라려면 반드시 세 가지가 필요한데 하나는 먹어야 돼. 먹어야 됩니다. 먹지 못하면 자랄 수 없어요. 그래서 아이가 이 세상에 태어나자마자 엄마는 젖을 물려요. 그리고 젖을 물린 아이를 젖을 먹자마자 뉘나요? 남자들이야 모를지 모르지만 여자들이 아시잖아요. 그냥 뉘나요? 아니에요. 반드시 두 번째는 운동을 시켜야 돼. 근데 걔가 이제 막 가타에나가 무슨 운동을 어떻게 하겠어요? 그러니까 딱 여기에 어깨에 걸쳐놓고 등을 뚝뚝 쓰다듬고 때려내려요. 그러면 그 조그마한 놈이 꺽같이. 그러니까 걔한테는 지금 그게 운동인 거예요. 운동이. 그리고 나서 이 아이는 그저 1살 때는 길 수 있고 그리고 2살 때는 좀 걸을 수 있고 즉 그 아이가 행동을 하게 돼요. 내가 잘한 것에 대한 행동을 취하게 돼요. 이게 육신의 자녀들도 자라갈 때 그러는 것처럼 하나님께서 믿음의 선물을 주셨다는 말은 하나님의 생명이 우리 속에 있어요. 영원한 생명이 우리 속에 있어요. 그리고 그것을 자라가게 하는 데는 세 가지가 반드시 필요한데 하나는 따라서 합시다. 말씀을 먹어야 돼. 말씀 먹어야 돼. 말씀을 먹었으면 그 말씀 붙잡고 기도하셔야 합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순종입니다. 이게 행동이죠. 하나님의 말씀이 내게 왔으면 아버지 하나님이 말씀대로 좀 살 수 있게 성령님 도와주세요. 그리고 우리는 그걸 순종해 가야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에게 제가 당부드려요. 그리고 부탁드려요. 교회에서 사역이 없으면 믿음이 자라가기가 힘듭니다. 그래서 정말 부탁드려요. 저는 사실 음악을 되게 싫어하는 사람이었어요. 근데 찬송을 한두 번 들으면 저는 불러요. 왜 그런 줄 아세요? 중학교 1학년 때부터 내가 성가대 섰거든. 성가대도 쓰세요. 아멘도 안 하시는 거 봐. 성가대도 쓰시라고. 하나님을 사랑하고 내가 찬송하고 싶어 하면 쓰시면 돼요. 찬양단도 쓰시고 내가 재능이 있으면 악기 하실 수 있고 방송실하고 우리 교회 가버나움 교회도 있고 그리고 또 외국인 교회 있고 영어 예배부 어린이 청소년 젊은 비전 교회 일할 곳이 한두 곳이 아니에요. 그러면 여러분들 중에서 이렇게 말씀하실 거래요. 목사님 나는 나이가 늙어서요. 하나님께서는요 사역 중에서 최고의 사역이 뭐냐면
기도하는 사역이요. 기도하는 사역이요. 그래서 정말 제가 간절히 부탁드려요. 내년에는 무슨 사역이든 꼭 하시기를 부탁드려요. 왜? 믿음이 자라가야 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믿음이 자라가지 아니하면 우리는 세상에서 넘어지고 쓰러질 수밖에 없지만 하나님께서 내가 찾는 믿음의 사람이 될 수 없어요. 이 세상은 세상에 만들어내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하십니다. 이 믿음을 끝까지 붙잡고 자라가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나를 저물어 갈 때, 빈들에서 걸을 때, 들에서 걸을 때, 그때가 하나님의 때, 내 힘으로 내 힘으로 안 될 때, 빈손으로 걸을 때, 내가 고백해 여호와 이래.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주께 아끼지 않는 자에게.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신뢰하며 걷는 자에게. 우리 모인 이곳에 주님 함께 계시네. 누리네 아버지네. 적은 것과 물고기 내 모든 걸 드릴 때 모두 고백해 여호와 이래. 우리 다 같이 일어나셔서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주께 아끼지 않는 자에게.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신뢰하며 걷는 자에게.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주께 아끼지 않는 자에게.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신뢰하며 걷는 자에게.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저희들이 무엇이건대 영원한 생명을 허락해 주신 아버지 하나님의 만극하시고 극진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보호 인도 교통 충만하심이 우리에게 예수 생명, 영원한 생명, 그 믿음의 선물을 주시고 날마다 자라가 기우하여 말씀을 먹고 말씀 붙잡고 기도하고 말씀 붙잡고 순종하여 하나님이 원하시는 아브라함의 그 자리까지 우리 믿음을 굳게 하여 세상이 감당할 수 없는 존귀한 주의 백성들이 될, 그리고 소원하는 하나님의 귀한 식구들 머리머리 위에와 저들의 가정과 직장과 기업과 자손, 특별히 우리 한국중앙교회와 온 지구촌에 있는 선교지와 교회들, 민족 방송의 가족 위에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주님 이름 받들어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